이 시간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혼자 잘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뭐다? 성공입니다. 내 혼자 잘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수감됐다는 소문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겠냐?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인데 주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연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인편으로 그 당시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갔다 오십시오. 아무래도 목사님이 제일 유능하니까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돈과 함께 담임 목사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접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리 생각했습니다만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문이 실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저들 가운데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좀 이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에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로 이 기도를 하는 기도가 내가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쩌면 세상적인 것입니다.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본론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안부입니다. 잘 계시는지, 감옥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지, 밥은 잘 드시는지, 그죠? 그래서 그 답을 지금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희한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는 갇혀도 복음은 놀랍게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답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전한다는 소식이 나는 갇혀있는데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전하기로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상하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주시다, 그 말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 미안하게 나는 갇혀 있는데, 나는 옴짝달 살 수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내 입에서 들려오는 말을 그들이 듣고 전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땅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로마서 19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1절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 갔다가 후에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왜 로마에 가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수도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닿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진다면 그야말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스바나는 땅끝이었습니다. 지브랄타 그 끄트머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바나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의 시선은요, 끊임없이 땅끝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자신을 불렀겠습니까? 잘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했어. 좀 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힘을 받되 땅끝까지 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파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찢어지게 힘들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누가 부자스러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건강하게 힘있게 아름답게 붙들려서 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 바울이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갇힌 선교사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전혀 원치 않는 길로 그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재판을 받는다 하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억지로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 공무원자.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파송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흉악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것을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것입니다. 전혀 원치 않는 바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헬라어로 말로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세계의 수도인 로마 한복판에 지금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감금시키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거칠고 오만하고 짝이 없는 시위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마음껏 면회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바울을 면회로 옵니다. 그러면 면회 와서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처럼 뭐 밥은 잘 됐습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몸은 불편한 데가 없습니까? 그런 거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날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그죠? 성천, 죄님, 하나님의 심판, 천국죠. 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스웨덴 장병들이 보초를 서서 보다가 말입니다. 아무렇게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들이, 그 모습들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하게,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그들한테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덕수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로를 했다. 나도 참
미안한 은혜를 느꼈더니 나도 희한하게 이게 믿어지더라.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 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 가서 온 로마에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매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로마 법정에서도 재판관들이 무슨 죄로 지금 합송이 되어 왔습니까? 예수를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합송되었거든. 예수가 누구인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지금 재판장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종교가 다른데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죠? 그러나 들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구나 하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중매치니라. 이제 편지 말미에 문안 인사를,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조조히 가이사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내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다는 거니까 내 한부도 전해주고 있어. 내 한부도 전해주고 있어. 벌써 지금 네로 황제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 같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갇혀서 뭐 하라 말이고, 저 같은 사람이 10년 감옥에 썩어도 하나님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입만 열어 복음을 전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역사, 대장군인데 하나도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두면 하나님이 일이 손해지요. 그죠? 자, 가이사라에서 2년 썩었어요. 로마 가져오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지금 한 2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5년 동안 썩어도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리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린의 디모데후서 4장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청량할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 쥐의 세력이고 측근인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이 전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들이 로마에 퍼뜨렸지요. 그래서 위로 보고가 올라갔지요. 지금 네로 황제입니다만요, 네로의 삼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척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을 자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매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쌤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처럼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위에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을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를 종리로 세우시고 그 7년 대기근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대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까 복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갇힌 것이 자유로운 선교에서 사회의 사람보다도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대조표를 지금 만들어서 그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자유로운 선교사로 와서 이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갇힌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황제 측근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위적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신비하게 열려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제대로 움츠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에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교인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저는 질병본부에서 그런 문자를 다 안 받았습니다. 그죠? 2번, 3번 교회를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도리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말로 역설의 법칙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너무 강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 자꾸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역설의 법칙,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팽팽사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같은 분을 들어서 한국교회 대부흥을 일궈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김창일 목사님 같은 분은요, 팽팽 말기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창조경교회 강대상에 깡통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하루에도 수번 번씩 1시간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가래를 받아가지고 앞에 앉는 사람은 냄새도 나겠죠. 더럽겠죠. 그죠? 계략군이 옮길까 싶어서 마음에 그런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고, 부흥회하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함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는 은혜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울은 자신이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닌 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까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듣는 귀들이 열려진 것을 인하여 감사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갇혀 있는데 다른 말하는 입들이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매인 것은 바울이었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매여 있는데 희한하게 많은 성도들이요,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매여 있어도 말하는 입들이 많이 세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 전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가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중반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말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자면 전도비서 전도 주면서도 부끄러워 받을까 말까, 그죠? 네가 말이다, 네가 말.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많은 것 전하는 것. 믿으라고 믿고 한번 붙여버려. 이 소리지 뭐. 그죠? 담대하게. 이게 복음 전한 자의 진정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성도들이 어떡하나? 우리가 로마를 복음해야지.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압제 시대 때 말입니다. 신사 참배 반대한 목사님들 끌고 왔습니다. 목사님 끌려가면 온 교회들이 새벽마다 부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날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요, 새벽기도 더 많이 논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더 많이 논다고. 우리 목사님 아프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없어요. 하나님 일은 됩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내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그저 주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으로, 그죠? 자기 시기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했는데, 15절 중반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서 보십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까지 구금된 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착한 뜻을 가져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려고요, 채우려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동기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소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도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초두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단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바울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쪽도 못 쓰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 하니까 이제다 기회다 생각하고 말입니다. 바울을 딛고 일어서려고 열심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빈자리를 뺏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저 은근히 누르고, 후배들은 기회만 생기면 선배들을 치고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가 그런 게 없습니다만요,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장립자님들을 은근히 누릅니다. 가만히 있으라, 순종해야지. 뭐 장립자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아니 선배 장로님 빨리 좀 은퇴 좀 하소, 65세 하소, 우리 언제 장로를 낼게요, 빨리 좀 하소 하고 막 사사건건히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편인나로 어찌가지고. 여러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건지게 되어지고 여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만히도. 내가 왕인데 다윗이 나보다 인기를 얻어. 그때부터 이 사울왕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희란이 된지 모르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사울 신으로, 후배가 딛고 오르는 것을 갖다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울 신으로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난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버지만 왕 그만하소, 너무 오래 하요. 그러다가 내가 언제 왕 되겠어?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천년에 왕이 되겠나 생각해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있을로 마음을 싹 빼앗았습니다. 자기로 마음이 돌아오게 한 다음에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죠. 11처단을 이루었습니다만은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압살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후배들이 선배를 치고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죠? 들어서시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바울을 뒷고기를 써보려고, 바울의 그 자리를 뺏으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요, 어떻게 단도리를 하려고, 어떻게 이야기를 오므려고, 그죠?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수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다 이야기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한다.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 제가 마음에 걱정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런 일에 대한 바울의 태도,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요, 바울이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넓어진 것을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가 자기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역시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기에?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 말 속에는요,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그냥 시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결해지고 객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특별히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한결같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평탄하게만 지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옹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동정시키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훨씬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 무슨 중심이냐? 사도 바울의 중심은요, 내 명예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인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높아지면요,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인기, 자기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하겠다. 어떻게 이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욕심, 정욕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한번 다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총기만 받으면 더 이상 내가 바를 것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를 얻는다, 나보다 칭찬을 더 받는다, 명예를 얻는다 그러면요, 마음이 덜 벗겨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가 잘 된다면, 교회가 잘 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짓밟혀도, 나는 교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도, 내 인기가 땅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마겠다,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자아가 죽은 사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부인.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남 보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절대어질 때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아무도 아닌 것처럼 내 존재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무시당해요. 나는 또한 마고 말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벌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 뭔데? 그거 뭔데? 그 내 인기 그거 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뭔데? 내 의견이 관철되고 안 되고 그게 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자들 군에 가면요, 입대하는 그날부터 가웃하기 시작합니다. 전적 800일 전, 799일 전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생활한다. 그건 다 허구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전역해가지고 자유를 머무르고 일신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이 카운트다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도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지금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를 감옥 속에 두시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눈을 닦고 봐도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유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내가 자유로운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갇힌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그걸 못 믿었다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상하게 전파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나는 매였지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꼭 좋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도 않은 모습으로 움츠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보, 닫힌 문 같지만은 열린 것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외국 사람들만 책 사지 한국 사람들 책은 조금 가벼워서 잘 안 읽습니다. 몇 권 사놓고 지금 목차를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분석이 돼서 이걸 내가 읽어야겠냐 말아야 되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그 알고 더욱 알고 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마치 공기처럼 내성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 거룩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빵 싸면 능이 나타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갇힌 선교사로 바울을 믿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네로 황제인데, 그죠? 네로 황제의 삼촌들이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노 황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요, 그의 어머니, 그의 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로 보내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0년 후 그 시절까지 사도 바울은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AD 한 65년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 313년, 약 250년이 지났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7%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18%대 말입니다. 7%밖에 안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이 사실을 보고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그때 혹시나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충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괴로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일, 그것이 참 신에게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적인 대조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진보가 있었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방만했습니다. 조금 이제는 내면을 갖추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좀 더 은밀한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거룩의 내성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드러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